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이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저와 같이 이 아침에 쭉 강해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이 편안하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이 다 편안하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편안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율법과 할례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믿음과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 할례 전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0절 말씀이 지금 그 설명인데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시점이
할례 전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할례 전이었었다라고 하면 의롭다 함을 받는 것하고 할례 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할례 없이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표시였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할 때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판단을 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호이고 습관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하고는 명백히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아브라함의 할례 얘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상징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도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도장은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큰 기업체를 방문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본사 이런 데를 가면 그 건물 안에 그 직원들은요, 여기 목에다가 다 뭐를 겁니까? 그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하는 표시 줄을 다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표시줄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이 삼성전자의 직원이 된 것이 먼저입니까? 삼성전자의 직원이 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목에 건 명찰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인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례 자체에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징과 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헷갈리지 않게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시라고 하는 것,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그거 명찰을 좀 다십시오. 이게 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죠. 목적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감독들은요, 운동선수의 감독들은요, 그 선수들이 딱 서 있는 자세, 폼만 봐도 또 그 사람이 공을 잡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라켓을 잡는 모양만으로도 저 사람은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금방 가늠을 합니다.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중심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다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를 딱 보시고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작은 몸짓 하나, 행동 하나, 아니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먹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부가요, 두 랩돈을 그 성전 헌금함에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별로 표시도 안 했는데 내가 표시를 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시다. 예. 무엇을 보고 아신다? 내 마음을 보고 아신다. 내 눈빛 하나를 보고 아신다.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내 믿음을 벌써 다 읽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좀 힘들고 마음도 무겁고 오늘 새벽 기도를 쉬어야지. 아니야,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나가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꼭 알아야지 돼. 그리고 내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그 몸짓 하나에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읽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자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엇으로 되어진 약속인가 하면, 언약인가 하면 믿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미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헛것이 됐다고 하면 이미 그 약속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 그 삶의 열매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물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앞과 뒤가 결코 뒤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에 따라서 나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믿음을 통한 의로움, 우리가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득의,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신득의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줄기장창 붙잡고 이거 하나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유대인들이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근거를 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그런 말입니다. 왜 더 덧붙입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데요. 그거 믿음의 행위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여지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노력은 도대체 다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마는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나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뜻 사람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열매를 제쳐버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사람들이 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들어서 강조를 합니다. 그 한 가지의 근거가 뭡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아주 못을 꽝 박아버립니다. 1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일단 정하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던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성어 하나만 마음의 묵상을 하더라도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폭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으로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행위는 어차피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 같은 죄인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단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느냐 20년을 교회 다녔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더라도 내가 이 이신득이의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탄을 맞는 거예요.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더라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은혜 그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 하나로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을 해야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닌 상태로 행위로 내가 행위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이라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다 똑같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신득이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었지 않으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신득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것도 믿었지 않아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지 않은 내 신앙은요,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계속 문제를 일으켜.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개종을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나가고 또 이방으로 이렇게 그 나갔던 사람들은 이방에 세워진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신득이에서 내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내가 무엇인가를 인정을 받고 행위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생각이 출발된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뭐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기가 막힌 은혜의 폭탄을 나한테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도 이 믿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믿음이 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잘 자라지를 못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신 분들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또 듣습니다. 맨날 듣던 얘기인데 여러분 듣던 얘기면 뭐합니까? 알지 못하고 들었던 얘기들인데 정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었다고 하면 이미 벌써 내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나 같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가 이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폭탄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내 믿음을 다 읽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또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멋진 내 신앙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그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자락을 꼭 내 마음에 붙잡고 그거 하나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